오늘도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조금 나눔으로써 성경을 보는 안목을 조금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 받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4개의 당파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4개의 당파 뭐가 있을까요? 네. 자, 4개의 당파 뭐가 있냐면 성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이렇게 4개의 당파가 등장합니다.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난주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살짝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바리새파는 거룩한 자,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율법을 가르치는 당파로 율법뿐 아니라 전통, 유대인의 전통에도 통달했고 정결 의식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다.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당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두개파. 사두개라는 말이 사독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사독은 다윗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가 그러면은 그 사독 자손들인가? 그게 아니고 기원전 2세기에 이 유다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독 가문에서 세습이 됐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이 유다를 통치하는 다른 나라 황제라든지 아니 유다 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그렇게 마음대로 임명하는데 이 통치자들에게 아유 훌륭하십니다. 지당하신 선택이십니다. 이러면서 아부하고 권력에 편승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직을 독식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의석도 사두개파가 거의 다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독의 후예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직 다 가져가니까 사두개파, 사독의 후예다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습니다. 헤롯당은 말 그대로 헤롯의 지지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우리 헤롯이 인성은 나쁘지만 그래도 일은 잘해. 헤롯 말 잘 들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이러면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은 사실 로마 황제랑도 아주 친하게 잘 지냈고 외교가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당이라고 불렸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이라는 당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을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거든요. 셀롯인 시몬. 이 셀롯이라는 게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요게 이제 영어로 질럿이라고 해서 셀롯,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드리는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저 질럿이 나와요. 질럿이 나오는데 맨날 열심히 싸웁니다. 용감하게 가가지고 막 걸어가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이 질럿이 바로 열심당 같은 단어입니다. 셀로딘. 그러니까 이 질럿처럼 열심당은 로마 군인을 공격하고 총독부를 테러하고 성전에 모여서 독립운동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은 보기에 따라서 폭도라고도 볼 수 있고 독립투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폭력적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당파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당파입니다. 성경에는 저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4개의 당파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 이 에세네파라는 당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에세네파. 혹시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신 분? 저는 압니다. 에세네파. 예, 아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죠. 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에세네파를 좀 우리가 낯설게 느끼겠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그래도 유대인 사회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당파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삼김시대가 있었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김종필의 자민련 정도 되는 당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사회 내에서 조금 인지도가 있는 당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에세네파와 세례 요한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내용이라 피곤한 시간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잘 집중하셔서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시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시딤.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 시대죠. 이때 중에 한 기원전 2세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170년 그때쯤에 하시딤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시딤은 경건이라는 뜻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하시딤이 왜 등장했냐? 기원전 175년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야손이 최초로, 그 전까지는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직을 세습했는데 최초로 다른 나라 황제가 대제사장직에 앉혀준 사람이에요. 얘가 자기 형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셀루쿠스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른 나라의 황제나 우리나라 그 유대인의 왕들이 마음대로 대제사장직을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야손은 셀루쿠스 황제, 이 다른 나라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다에도 헬라 문화를 유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또 원형 경기장을 건축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이 그리스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경기장을 건축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손은 안식일도 막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놓고 이 경건한 생활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자꾸 헬라 문화에 물들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할 경건한 생활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자,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율법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하고 나타난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유다가 셀루쿠스와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는데 이때에도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유다가 독립하는 데 큰 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이 하시딤이 유대인을 수호했다,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셀루쿠스와의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하스몬 왕조, 유다 안에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서 세워진 시므온 마카비라는 왕이 왕직뿐 아니라 대제사장직까지 겸임하게 됩니다. 왕이면은 그냥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대제사장직도 할 거야, 대제사장도 할 거야, 이러면서 이 두 중요한 요직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딤들이 안 됩니다 했죠. 왕이면은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왜 대제사장을 합니까? 사독의 후예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비 두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이 왕이 말을 안 듣고 하시딤을 멀리했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시딤이 유대인들 그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도하고 경건 생활을 잘 지도하면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시딤이 뭘로 바뀌었느냐? 바로 바리새파로 바뀌었습니다. 하시딤이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사실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계속 지적을 당하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시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리새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광야로 가버린 이 하시딤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직까지 차지하고 이 나라가 헬라 문화에 물드니까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집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간 하시딤이 나중에 어떤 당파가 됐다? 에세네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세네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시딤이라는 뿌리가 있는데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광야의 에세네파. 사진 하나 보실게요. 광야에 저렇게 사람들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생활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당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았던 푼란의 유적지 이렇게 써 있죠. 광야 한가운데에서 에세네파가 살았던 그 흔적이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세네파가 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야,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광야로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거 현실 도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에세네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가 광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광야로 갔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거 읽으죠.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제 미가 무엇과 함께 무엇을 통해라는 뜻이고,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 말씀. 근데 광야가 미드바르라잖아요. 미드바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 이 단어를 떠올리면 말씀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곳,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했습니다. 또 엘리야도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광야에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단순히 현실 도피하려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피하려고 광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사명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가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 아무리 의도가 그랬다고 해도 결과를 보면 SNF파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광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냐? 너희들이 뭐 사명 감당한 게 있냐? 결국은 무의미한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SNF파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광야로 갔기 때문에 감당한 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기 지도 보시면 서쪽에 예루살렘 있고 베들레헴 있고 사해 바다 이 상층 북쪽에 풍란이라는 도시가 있죠. 풍란은 아까 본 것처럼 이 SNF파가 가서 생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그 유적, SNF파가 생활했던 그 유적의 옆에 저기 위에 있는 사진 보면 동굴이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저 동굴에 가서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저게 뭐였냐?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이 바로 저 쿰란 SNF파의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저 발견된 사본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 사본을 이제 사해바다 근처에서 발견돼서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개가 발견됐어요.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발견된 사해 사본들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에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에 딱 SNF파가 광야로 나갔던 그 시점에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NF파가 생활하면서 뭐했냐? 성경을 열심히 기록했는데 그것을 이 현대에 이르러서 발견한 거예요. 언제 발견했냐면 1956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사본에 어떤 또 의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성경의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다윗이 쓴 시편, 그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 거라 다 유실됐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대부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가지고 기원 후 한 300년 그때 써여진 그 성경을 번역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 이제 대조하고 그래가지고 좀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까 저 사해사본은 SNF파가 활동하는 기원전 2세기, 기원전 1세기 이때 기록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기록된 성경은 사본들 중에 제일 오래된 겁니다. 저 사해사본만큼 오래된 사본이 없어요. 그런데 사본학의 관점으로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원본과의 차이가 적으니까 원본과 이 거리가 간격이 적으니까 그만큼 원본과의 차이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은 성경 원본과 가장 가까울 것이다. 아주 신뢰성이 높은 성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과 대조를 해봤죠. 저거를 잘 이제 봐서 복원을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과 대조를 했는데 내용이 95%가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95%가 일치했다. 그뿐 아니라 5%가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이 5%도 그냥 단어 잘못 쓴 거, 오타난 거 그런 거 아니면 단어 순서만 바뀐 거. 그런 걸로 5%의 차이가 있다. 사소한 차이라서 실질적으로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사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야, 거의 흡사하다, 똑같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성경 보고 산 게 맞구나. 이 성경 마음 놓고 열심히 읽어도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해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야,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성경 보도록 이 교회들에게 역사하셨구나. 뭐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올바른 온전한 성경을 보도록 하셨구나.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 사해 사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해 사본의 의미, 바로 에스네파가 광야로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0절인데 제가 8절이라고 썼네요. 1장 80절입니다. 1장 8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에스네파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8절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었습니다. 아이인데 자랄 때 빈들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 2000년 전 신약시대에 어린이가 광야에서, 이 빈들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애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요? 지금도 못 살죠. 그런데 이 도대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저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세례 요한.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무슨 정신으로 애를 광야에다가 갖다 놨냐? 애를 광야에다가 방치한 게 아니라 에스네파에게 맡긴 것입니다. 사가랴가 에스네파에게 세례 요한을 맡겼고,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에서 보호를 받으며 광야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안전하게 온전히 이 경건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추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추리한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에스네파가 세례 요한의 보호자였다는데 동의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에델베르트 스타우퍼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사가랴는 자기의 아들을 사해 근처 사막 이주자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광야로 간 사람들 사해, 이 쿰란에 간 에스네파입니다. 그리고 또 사막 이주자들의 사상이 세례 요한의 사상의 기초가 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논문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 쓴 게 아니라 많은 자료 받아가지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상의 기초가 에스네파가 되어졌다는 것은 의심을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네파가 광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수 있었다. 광야로 간 에스네파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맡기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네파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을 한번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네파가 성경 쓰면서 우리가 성경 쓰면은 나중에 이게 2000년 전에 발견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겠지? 이러면서 썼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에스네파는 자기 경건 생활의 일환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에 역사하셔서 1956년에 그게 발견되고 우리가 이 성경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역사의 확신을 또 얻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 에스네파가 세례 요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중요한 인물을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도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NF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소,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비판했어요. 야, 광야로 가서 뭐하냐? 사람들 많은 데서 있어야지. 사람들 잘 보이는 데서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이 오히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을 그들이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 신약 시대에 유대인 안에 치안이 안 좋았어요. 도적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적들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SNF파가 잘 보살펴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역, 장소,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SNF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성경으로도 쓰임을 받고 세례 요한을 양육하는 데에도 사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써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명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진정으로 사명을 달라고 한 게 사명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좀 고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광야로 간 SNF파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명으로 응답받는 우리 복된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